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음동성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예수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이 주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교회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러지요. 중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유되면은 중병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예수 믿으면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죄에서 건짐받았다고 죄를 또 안 짓는 건 아니에요. 또 죄를 짓는데 예수 믿고 죄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고난, 전쟁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가난 문제라든지 모든 인간의 고통 뒤에는 근본적으로 죄가 숨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고는 이 땅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값은 죽음이다. 죄값을 누가 해결해 줘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죄값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죄값은 죽음으로 가는 도중이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마음의 떠도 죽고 여러분도 돌아가실 거고 저도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또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산대요. 그걸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예수 믿어서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가리켜 영생 얻었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다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무찌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고 묘한 것은 예수가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서부터 수십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을 해놓았어요. 메시아는 처녀 몸에서 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 내가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요나처럼 3일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은 예수님 탄생 수천 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내가 메시아로 와서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짓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신 대로 예수가 오신 분입니다. 어떤 누가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여러분이나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지도 않고 예언된 대로 죽지도 않은 모든 보통 인간인데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예언한 대로 오시고 죽었다가 메시아가 살아난다는 예언대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활 축제하는 기간입니다. 이 부활 축제 기간이 7주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7주 동안 부흥회라는데 제가 지금 그 7주 동안 부흥회 하는데 강사가 되어서 매주마다 이 7주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신학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심령이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덴마크의 신학자였던 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좀 들으셨을 거예요. 한 2, 3년 전에 돌아가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판덴베르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세계적인 거장들입니다. 세계 신학계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우리처럼 예수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예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힘있게 증거했어요. 지금 세계에는 살아있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는 영국 성공의 신부였던 지금 살아계세요. 톰 라이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도 강력하게 주장하기를 예수가 부활한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냐 신화냐? 예수가 부활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심령이 부활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오고 함께하는 것을 체험함으로 예수가 부활한 것을 확증할 수 있는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 밥만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을 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신화, 예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단군 신화처럼. 근데 예수의 부활이 신화학을 밥만 먹고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냐? 신학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신화라는 것이 문서화되려고 그러면 최소한도로 몇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단군 신화라는 게 있죠. 단군 신화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천웅을 찾아가며 환웅께 가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좀 비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환웅이 얘기하기를 쑥 한 다발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이 마늘과 쑥을 먹으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하다가 참지 못하고 튀쳐나가 버렸어요. 곰은 햇빛을 보지 않고 쑥 한 다발과 20개의 마늘을 다 먹고 그 곰이 여자가 되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웅녀입니다. 웅녀가 기도하고 환웅과 결합해서 낳은 것을 단군이라고 합니다. 이 단군의 신화가 문서화되는 데는 자그마치 3000년이 걸렸어요. AD 13년 고려시대 때나 단군의 신화가 책의 문서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신화가 보통 문서로 기록되려고 그러면 신화의 당사자가 죽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 문서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짧아도 신화가 문서화되려고 하면 4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신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당시에 바로 여자가 예수가 부활했다. 무덤이 비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활한 당일에 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증인은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이라고 목숨 걸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부활을 분명히 첫 번째 보긴 보았는데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했어요. 아마 오늘쯤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날이 아마 오늘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죠. 그때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라고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랍비고 위대한 선생님인데 능력 많은 선생님이다. 위대한 랍비다. 지구상에 없었던 위대한 선생님이다. 그 정도만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랍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신화가 문서화된 데는 적어도 400년, 길게는 수천 년 걸린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날부터 전파되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년 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11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11 제자가 목숨을 걸고 증거했어요. 근데 11명이 모두 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11명이 모두 다 순교를 했어요. 근데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잘못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한 것을 위해서 11명이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목숨을 걸고 잘못한 것인데 부활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죽는 예는 심리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 진리가 있는데 불교의 석가모니를 위해서 불교의 제자들이 다 순교한 예는 없어요. 마음에 또 제자들이 있는데 마음에서를 위해서 마음에서 부활했다, 마음에서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게 증거해서 마음에서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부활을 목도한 예수님의 11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살 것이라고 증거하다 죽은 것이 예수가 부활한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계셨을 때 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자기가 부활 생명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심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신화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입증이 되는데 요새 아주 활발히 연구되는 연구 중에 하나가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임사체험을.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텔레비에서 죽음학을 연구했던 서울대학교 교수가 와서 죽음학을 연구한 것을 얘기하는 텔레비를 봤는데 그분의 얘기는 간단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고 삶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학문적으로 연구했는데 현대에는 임사체험이 정말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심장이 멈춰요.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죽은 후에 무엇을 봤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리켜서 임사체험이라고 그래요. 그 임사체험자들이 지구상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오늘 설교한 걸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저희 교회 담임 목사한테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는 육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대위로 예편해서 신학을 공부해서 제 후임 목사가 된 목사님이신데 자기도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대요. 운동하다가 심장이 마비가 되어서 목이 졸려갖고 잠시 죽었다가 자기 몸뚱어리를 보고 가족을 보고 살아나서 심령에 크게 변화를 입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본래 고등학교 때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임사체험을 연구한 학자 가운데 영국의 스티브 테일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심리학 교수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5천 명이 죽었다 살아났던 임사체험자들을 연구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임사체험한 사람들이 체험한 것과 기독교 신학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비슷하냐면 임사체험한 사람들은 잠시 죽으면 자기 속에서 영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영이 자기 몸뚱아리를 보고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우는 통곡하는 가족들을 보고 자기를 치료하려고 청진기를 갖다 대는 의사와 간호원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기독교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사체험자들이 또 경험하는 경험은 뭐냐면 죽으면 어떤 터널을 지나간다고 그래요. 어떤 터널을 지나가다가 모두 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본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자 중에 그 빛을 보는 순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자들이 빛을 보는 순간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 무슨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다 왔냐고 야단도 안 치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잔치자리를 벌리면서 기쁨의 잔치를 해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신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내가 잠시 심장이 멈춰서 죽은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 빛을 만났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평생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모하다 죽었으니까 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잠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럴 것 같은데 임사체험했던 많은 사람 중에 불교인도 있고 이슬람교인도 있고 유교인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각 종교의 사람 무신론자들도 임사체험을 합니다. 그 중에 일부가 모두 다 빛을 봤어요. 그 중에 일부가 모두 다 빛을 본 후에 변화돼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잠시 죽어서 본 것은 석가모니 부처를 봤다는 사람은 없대요. 임사체험을 연구한 학자에는 모두 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빛을 봤대요.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 교인들도 임사체험을 한 사람 가운데 마호멧을 본 것이 아니고 빛을 보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놀라운 것은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무신론자들도 죽은 후에 빛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잠시 죽음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임사체험자들이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는 인격이 크게 달라진대요.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난대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를 두 사람만 듭니다. 미국의 켄터키 대학교 미술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이름은 하워드 스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학생들을 데리고 불란서로 견학을 갔대요. 근데 견학을 하는 도중에 12지장이 막 끼어가지고 잠시 죽음이 찾아왔대요. 근데 죽음이 찾아왔는데 어떤 시커먼 사람들이 둘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치는데 창자가 터지는 것 같더래요. 눈이 빠지는 것 같더래요. 너무 고통이 심해갖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생각이 나서 주여 주여 하고 불렀대요. 그 주님을 부르는 순간에 빛이 오더니 어둠은 싹 사라지고 자기를 괴롭혔던 시커먼 두 사람은 싹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그분이 목사가 돼서 방송 선교와 글을 써서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힘써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도 살아있을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참 궁금한 것은 죽은 후에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해놓지 않았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은 조금 기록해 놨어요.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하면 임사 체험자들의 표현과 성경을 유추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천국은 빛이 충만한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지옥은 어디가 지옥이냐? 어둠이 충만한 곳, 두려움과 공포가 넘치고 갈증이 한없이 계속되는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을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임사체험을 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좀 남자분들은 좀 많이 알 거예요. 옛날에 미국 헤비급, 권투 헤비급 세계 챔피언 중에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권투를 제일 잘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아주 힘이 센 조지 포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잠시 죽어서 심장이 마비가 돼서 임사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힘센 장사가 시커먼 사람이 둘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무섭고 공포가 몰려오든지 견딜 수가 없더래요. 바로 지옥은 그 공포가 몰려오는 것이거든요.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 공포와 두려움이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배웠던 예수가 생각이 나서 예수를 불렀대. 주님, 주님하고 불렀더니 아주 즉석에서 그 어두움과 공포와 시커먼 사람은 사라지고 빛과 사랑과 행복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그는 세계 1등의 권투 선수였기 때문에 재산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평생 동안 선교하고 특별히 청소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는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이제 정혼을 하잖아요. 약혼을 하잖아요. 정혼을 하면은 여자는 여자 집에 가 있고 남자는 남자 집에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데려오려고 그러면 남자 집에 아버지가 집을 줘요.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아버지만 알아요. 언제 며느리를 들고 올지. 집을 다 짓고 나면 그때서야 아들에게 며느리를 들고 오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럼 종들이 가서 며느리를 들고 와서 그 집에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이 거할 집을 갖다 마련하시면 예수님도 몰라요. 다 마련하시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나 분명히 잘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그러면 두렵게 생각합니다. 죽음 그러면 미지의 길이기 때문에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죽음을 섬찟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죽은 짐승보다 산 거지가 낫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 그렇게 두렵고 죽음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임사체험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죽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찾으면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너는 할 일이 있으니까 지상으로 돌아가러 온답니다. 그 지상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서 한참 동안 울다가 지상으로 돌아왔다고들 고백합니다. 천국은 빛이 충만한 곳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아요. 근데 바울도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많은데 자기는 더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빨리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사는 것은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신앙이 점점 높아지면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끌어올라서 나는 빨리 육체를 벗고 주님을 만나보고 싶기는 원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더 살고 있다. 그런 고백을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살아서 기도하다가 3층천에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더욱 사모스럽겠죠. 근데 천국의 영광을 보고 왔던 바울은 이럽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옛날에는 거울이 희미했어요. 2000년 전에 희미하게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내가 죽어서 주님을 대면하는 날, 주님이 내게 오시는 날에는 아주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고 그날이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날이라 나는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온갖 걸 물어보고 주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죽기를 열망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살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또 이 세상에서 8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세상과 인연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게 해주십시오. 왜? 지금은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을 아나 희미하게 알지만 그날이 오면 밝히 주님을 알고 내 모든 의문이 깨치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산다. 나는 죽기를 소원한다. 왜 죽기를 소원하냐? 지금은 그리스도를 조금밖에 모르나 죽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안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생명이 충만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아멘이 나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를 밝게 알기를 열망해서 죽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다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땅의 사람이 지금 천국을 봅니다. 천국을 보는데 천국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호자 우편에 서 있는 것만 보여요. 천국은 뭐냐? 예수로 꽉 차 있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지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꽉 차 있어야 돼요. 그 예수가 꽉 차 있는 것을 봤더니 스데반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가득 받으면 마음만 변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천사 얼굴처럼 빛납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의 입에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 같은 고백을 하고 고요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구약에서 이유 없이 무서운 고통을 당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알기에는 구원자가 살아계신데 내가 빨리 죽어서 육체 바깥에서 구원자를 보기를 원한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를 열망하고 더 크게 예수를 알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 아시나요? 빌리그람 목사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빌리그람. 예, 빌리그람 목사는 20세기와 21세기의 지구상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이 90이 돼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80대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온갖 병이 생기더래요. 뭐 파킨슨에다 뭐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엉덩이 뼈가 아프고 뭐 온갖 병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 사는 게 괴롭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또 인생 사는 게 힘든 것은 뭐냐면 아내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 너무나 고독해서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다는 거예요. 뼈가 시리도록 아내가 보고 싶다. 빨리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 빨리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 아, 인생은 괴롭고 외롭고 서러운 것이다. 아, 빨리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요, 한 몇 년 전에 읽었는데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살아있는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부흥운동하는 하나님의 종이 인생길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동행하지만 아픈 건 아픈 거구나. 힘든 건 힘든 거구나.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고독한 건 고독한 거구나. 고독을 되씹으면서 아픔을 되씹으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 나는 날 내가 죽었다고 믿지 말아라.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 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자꾸 살아서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과 일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빌리그람 목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알던 사람은 다 떠나가고 아내도 없고 고독이 뼛속 깊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왜 살아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살아있을 거 아니냐. 바울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살아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때 정신이 바짝 들고 그분이 쓴 책이 90 지나서 쓴 책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보고 마음의 공감을 많이 받고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다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설명화처럼 살아있으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있는 동안 먹으나 굶으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 손주, 손녀를 기뻐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뻐하세요. 그런 우리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되는 일이 없고 몸뚱아리에 병이 들렸어도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반증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은 때를 삽시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앞으로 받을 멸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하고 영광을 돌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느 때가 되면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어느 때 주님을 부르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시되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는 날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성실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교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인 전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